예, 오늘 3장의 말씀은 이제 결혼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을 좀 세 문단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먼저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문단이고요. 그 다음에 5절이 두 번째 문단이고, 이제 세 번째 6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문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의 그 문단을 보면은 어떠한 여인이 이제 사랑을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 자신이 이제 결혼할 대상을 이제 찾는 그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5절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사랑하는 그 뒷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라고 하면서 어떤 사랑의 그 과정 가운데 인내와 기다림과 또 이렇게 결실을 위한 그 준비를 그 가는 시간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그 결혼식 혼인 예식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참 사랑을 만날 때 이 삶의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주제가 저는 이제 나옵니다. 참 사랑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제 신부가 된 이 교회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제 풀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유지하기까지. 그리고 우리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살아내고 또 이 가정을 그 이끌어가고 하는 어떤 사랑의 이 지혜, 운영의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게, 지혜를 또 배울 수 있는 게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이런 지혜가 오늘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오늘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의 그 첫 번째 문단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참 사랑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도 이제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저의 결혼식이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아름사무랑 결혼을 하게 되는 어떤 그 여정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사람이 이 3장이 뭔가 이 결혼의 어떤 그 결실을 맺기까지의 인생에 굉장히 큰 어떤 그 여정들이 좀 묵상이 되면서,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었구나. 이렇게 나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지혜를 주셨던 어떤 이런 부분들, 이를 이제 좀, 그리고 또 뭐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한 여인이 1절에서 4절에 한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막 성 안을 두루 돌아다니고, 또 사람들에게 막 내가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찾는 사랑은 참 사랑을 찾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 사랑. 정말 내가 이 결혼을 하기까지의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대상, 그 참 사랑, 그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인간은 그 참 사랑을 만날 때, 그리고 그 참 사랑을 만나서 또 이렇게 할 때, 살아갈 때 행복하고 또 누리고, 그리고 이제 결혼의 어떤 이런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좀 대입을 해보자면, 우리의 참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그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삶을 묵상할 때 참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
많은 사랑이 지나갔었습니다. 예, 그 연애를 청소년 시기부터 제가 했었거든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첫사랑을 이제 만나가지고 그때 기억으로 아직도 기억납니다. 128일 사귀었어요. 첫사랑. 예, 그래서 여기 가까워요. 서해 초등학교 출신. 네. 동보 아파트, 동남 아파트인가? 예, 거기 저는 대림 아파트 살 때 그 친구를 이제 만났었는데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가정이 그때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 공허함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렇게 이성 간의 관계로 사람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이성 친구를 만나고 사귀고 하면서 이 참 사랑을 채우지 못하니까 자꾸 거기에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의 이 부족한 결핍과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의존하고 매달리고 막 헤어지자고 하면 막 이제 난리 나고 거의 정신병 걸리 직전까지 그렇게 막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지나고 중학교 2학년 말에 이제 교회 누나를 2살 연상 누나를 만나가지고 7년을 만났습니다. 7년. 그래서 군대에서 헤어졌어요. 군대에서 전화로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치사하지 않냐 군대에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고 타령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그 군대에서는 연애하다가 헤어지면은 관심병사로 잠깐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대장님이 면담을 해가지고 내가 너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절차야 그러면서 그 관심병사로 잠깐 올라갔었어요. 한 달. 그래서 한 달 딱 지나고 이제 저 뭐 타령 안 하고 아무런 문제 안 일으키니까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은 참 사랑을 만나기까지 참 그 누가 과연 나의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막 허덕이면서 그 인간이 살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외부에서 뭔가 뭐 세상으로 노는 거 그다음에 이성 친구에 관해 어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아니라면은 술과 뭐 이런 담배, 도박 이런 관계 이런 걸로 계속 인간은 참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은 외부의 어떤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영혼의 그 결핍된 상태 그 상태가 있으면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 3장 1절에서 4절에 이 사랑을 찾아다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좀 많이 공감이 왔었어요. 저에게 그렇지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참 사랑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결핍된 사람이었지. 그냥 막 어떻게 어디를 가면은 이걸 만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참 사랑을 탁 만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탁 끊어지더라고요. 예, 정말 참 사랑을 만나니까 더 이상 그 이성 친구들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더 이상 그거에 필요가 없었어요. 그 공허함,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랑을 받으니까 사실 그렇게 받으니까 가정에서 부족했던 그런 결핍들도 채워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인간사에 이렇게 보면은 참 힘든 가정들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부족한 어떤 그 모습들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가정의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체험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결핍된 영혼의 결핍된 상태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이 하나님을 참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그 결핍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샘이 계속해서 그 참된 사랑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채워지고 공허함이 있으면 결핍이 있으면 채워지고 해결받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다시 그 사랑의 그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는 그런 어떤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참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두 번째를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 사랑하는 자가 마음에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새 번역으로 좀 보게 됐습니다. 새 번역으로 이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그러면서 뭔가 저는 여기서 어떤 묵상이 되어졌냐면 마음껏 사랑하기 전까지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라. 그것은 이 사랑의 과정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는 것. 저는 이제 그게 결혼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결혼할 때 이 마음껏 누리는 그 사랑 그 전까지는 이 서로 이 대상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연애의 시간.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랑을 기다리는 거, 그 무르익기까지 결실을 하기까지 어떤 이런 무르익어가는 그 안에서 막 서로가 계속 치고받고 뭐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어떤 그런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지금 묵상이 될 때 그래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어떤 시간표가 반드시 때가 온다는 거죠. 사랑이 결실을 하기까지. 그래서 고린도 15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을 오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묵상할 때 이 사랑을 이렇게 서로 알아가고 또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해서 어떤 이 과정을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조급해서 이 관계를 망칠 때가 좀 많이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게 묵상이 좀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 과정에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상처를 서로가 또 받고 부모하고 자녀에서 부모가 또 자녀를 볼 때 자녀를 기다려주지 못해서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또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기다려주지 못해서 또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해서 또 서로가 상처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또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목자들이 양을 기다려주지 못하여서 이제 이런 부분에 서로가 상처를 막 버려지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고 시험을 받는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 시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이 안에서 뭔가 관계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이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고 깊이 있게 나눠지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묵상하다가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결혼 전에 아름사모를 만나고서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결혼을 하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딱 상대를 만나고 이제 그 연애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저의 어떤 이런 혈기와 그 분노도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고, 근데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이 15장 말씀 주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까지 딱 주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묵상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아내가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는 전혀 이 영적인 얘기를 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장인어른이 개척교회 할 때 받았던 그 교회 장로님께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신뢰를 못해요. 교회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행위는 이런 사역이나 이런 교회 안에서의 그런 어떤 열심은 있지만은 영적으로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계속 이제 뭔가 막혀 있는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도 중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결혼 전에 이거를 연애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거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결혼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내는 서울의 까치산에 살고 저는 이제 시흥의 그 정왕동에서 자취하고 이제 그럴 때 주보 하나 들고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화요일 날 한 번 만나는데 8시부터 10시 딱 2시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7시구나. 7시부터 10시 3시간. 그러면은 7시부터 1시간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같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비 가정 예배.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 받은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먼저 이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막 포럼이 되고 나눠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누고 하다 보니까 아내도 이제 이렇게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이제 나누게 되고 또 자기의 상처도 이야기하게 되고 저도 이야기하게 되고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어떤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사랑이 더 깊이 알아가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과정, 결혼을 준비하는 그 과정. 그래서 그 속에서 또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제 그게 무르익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름사모 이제 결혼 이제 거의 다 와서 거의 이제 결혼 직전 와가지고 직장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었거든요. 유치원을 서울로 계속 다니겠다 결혼을 해도. 근데 이제 저의 마음에는 결혼해가지고 직장을 서울로 다니면은 왔다 갔다 왕복 2시간이 넘고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 예배는 거의 뭐 그냥 못 드린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내한테 제가 그럼 그게 맞냐? 수요일 금요 예배를 우리가 놓치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옮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가 그거 회개해야 될 걸 이러면서 이제 그거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러면서 빨리 회개해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자기가 이제 차량 보조교사로 이제 차량 지도교사로 나갈 타이밍도 아니었고 대타로 나간 건데 그때 이제 자기가 지도했던 아이 중에 하나가 집에서 발가락이 아프다고 막 엄마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병원 가서 찍어보니까 발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내가 싶었대요. 내가 그렇게 했던 말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원장님하고 이제 아름사모랑 또 다른 선생님 한 분 이렇게 3명이서 그 아이 집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과를 드리려고 이제 해명을 하려고 갔는데 아름사모가 그 전에 그 원장님한테 정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이 원장님이 너무 잘해주고 좋고 그리고 여기 계속 남아 있으면은 그 원장 자격증 딸 때까지 이렇게 잘 인도해주겠다고 막 그랬다. 그래서 막 그러니까 정으로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놀라워요. 정을 떼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떼게 하시냐면은 그 들어가자마자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원장님이 갑자기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몰랐었어요 이 사건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름사모가 거기서 정이 팍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믿어왔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에 이제 옮기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옮겨야겠다고 하고서 이제 그렇게 결단해가지고 옮기게 되고 그만두게 되고 결혼하면서도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성교원 얘기가 한창 나왔을 때니까 그러면 그때 성교원을 교회에서 성교원 하니까 그 사역을 같이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사랑의 어떤 그 결실을 맺기까지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완성해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렇게 이런 관계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은 너무 좋고 또 너무 행복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해가는 그런 그 과정의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점점 그러면서 어떤 삶의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 이 사랑을 위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내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에게 참 희망이 되는 것은, 이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우리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관계가 더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들을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관계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깊어져 가는 어떤 이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어지는 관계를 위해서 그럼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아내하고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물으니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을 따라서 주셔서 그거를 따라갔더니 아내가 바뀌어지고 저도 이렇게 좋아지고 하는 그 과정에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6절에서 11절이죠. 6절에서 11절 이렇게 결혼에, 혼인을 하게 되는 어떤 그 남녀 간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맺을 결, 혼인할 혼,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언약이죠. 남녀 간의 이 사랑에 대한 평생을 함께 동반자로 둘이 한 몸이 되어져 가는 이 약속, 언약을 이렇게 짓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적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언약적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마다 이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결실이 맺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서, 저는 그래서 이 결혼이 우리 교회가 또 개인으로 볼 때는,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제가 부부가 됐잖아요. 신랑과 신부, 이 혼인의 언약의 관계, 언약적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님과 결혼을 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그 안에서 제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은 저는 생각할 때, 그러면 저와 아내가 부부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누리잖아요. 주하 주원이 또 이렇게 누리잖아요. 셋째가 그 누림을 했잖아요. 저희가 부부가 되면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또 우리가 신부 되시는 이 언약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자녀된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진짜 그 현실의 시간표가 있지만, 그리고 또 다른 또 시간표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이렇게 막 누리잖아요. 신혼의 그 시기를 이렇게 누리고 또 행복하게 살고, 저는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살면서 결혼의 과정에서 막 서로가 좋아서 깨복고 이제 이런 과정을 누리듯이 그동안에 참 사랑을 찾으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그 참 사랑을 찾았을 때 그 관계에 대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자기의 자아를 파쇄하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혼까지 딱 가면은 이제 한숨 쉬면서, 이제 저도 딱 그랬거든요. 결혼식 다 끝나고 밤에 이제 결실을 맺었구나, 됐다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또 현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시간을 그 결혼이라는 그 자체만 볼 때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언약적 관계로 하나님과 맺어졌다는 것은 저는 이제 기적이라고 묵상이 돼요. 기적. 이거는 남녀도 결혼하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이에 언약적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정말 큰 은혜고 기적이다. 근데 이 큰 은혜와 기적이 어떻게 누려지냐면은 저는 창세기 1장 2장의 축복,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그래서 환경의 축복을 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가정의 축복을 주시고, 또 지혜의 축복을 주시는, 이 결혼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관계 속에 주시는 네 가지 창세기 1장 2장의 축복.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에서 점차 하나씩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그래서 기적이구나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묵상이 되어졌냐면, 어떤 사람이 찾을까 이 참사랑을. 저는 사모하는 자가 찾는 것 같아요. 이 참사랑을. 정말 저는 과거에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과거에 가정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었던, 그리고 영적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복된 가정을 이렇게 꾸릴 수 있었을까? 저는 꿈 꿨거든요. 어떤 꿈을 꿨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 이거가 저의 소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꿈에 함께 동참할 참사랑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참사랑이 되시고, 그러면은 이 행복한 영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 함께 나와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 그게 참사랑이잖아요. 그 참사랑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모하는 자가, 이걸 꿈꾸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이 영적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정말 참사랑을 찾는구나 이렇게 구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혼을 또 앞두고 이제 또 자녀가 결혼을 해야 하는 그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참사랑을 찾기를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가정을 이렇게 꿈꾸면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이런 사모하는 자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은 이전에 역사했던 이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참사랑을 만나서 꺾여지고, 그 정말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꿈을 함께 이룰 영원한 그 동반자를 만남으로 현장의 흑암이 꺾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이 삶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참사랑이신 하나님의 만남이 없었다면은 정말 어쩌면 이 결혼에 대한 것이 부정적인 것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결혼을 못 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만나면은 원래 하나님의 그 축복된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하나님의 누리는 축복된 이 가정이야, 행복한 가정이야라는 그 꿈과 소망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소망으로 잡고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참사랑을 찾아가서 그렇게 결실을 내고 만들어내는 역사가 우리 큰나무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누리며 또 사모하는 자로서 정말 이 참사랑을 찾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사랑이 되어주셔서 이전에 우리 창세기 3장의 역사로 많이 망가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창세기 1장 2장의 축복으로 또 우리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꿈과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늘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 끊임없이 참사랑을 찾아가고, 정말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악어설을 하니까 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엄대진 강사님 과거의 그 흔적들 우리가 감사하고 저도 갑자기 어떤 여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신학교 때 연애를 했는데 그 여자가 등록금을 다 뺏어가잖아. 커피 먹고 차 사주라고. 내가 미쳤지.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지금 그 여자가 잘 살고 있을까? 어디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을까? 생각이 나는데 성도 모르고 저도 모르니까 연애 이해하니까 재밌죠, 그렇죠? 언젠가 오늘 여러분들 오장노님도 연애했죠? 안 했어요? 우리 조현우 상도 연애했죠? 한번 들어보아야 되겠어. 여러분 연애 담이 궁금해지네, 그렇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만 사랑합시다. 예, 아내만 사랑하고 남편만 사랑하면 돼 이제.